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네,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당신에게 두 번째 설교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는 인생의 딜레마에 주목합니다. 사자성어로 진퇴양난 그러죠.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것, 이것을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악을 발견할 때 신자는 딜레마를 경험합니다. 이때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크게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시험에 들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또 무기력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헛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서 헛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의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자는 3장에 들어와서 인생의 모든 때를 말하며 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말 그대로 크고 작은 모든 때들을 다 훑어가면서 모든 시간,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만일 그러하다면 이 선과 악이 뒤바뀐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16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의로 재판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악이 있다고 하고요. 공정을 행하는 곳에도, 공평을 행하는 곳에도, 공의를 실행하는 곳에도 뭐가 있다? 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때를 다스린다고 하셨으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때를 다 다스리시는데 그러면 항상 정의가 굳게 서야 되고 모든 일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일어나야 할 터인데 현실을 바라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으니까 이러한 현실이 굉장히 딜레마가 되겠죠.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 악이 왕 노릇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도자는 이 악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이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정의를 바로 세우실 때가 반드시 온다 라는 이 지혜를 붙들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우리 3장 1절부터 쭉 말하지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때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정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때가 있으면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계속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악한 때조차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악한 때를 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세우실 때도 정하셨다. 정의는 그러므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고 바로잡으실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가 1차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딜레마에도 봉착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계속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정의를 세우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요, 이러한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삶으로 이끄는 수많은 유혹이 신자들의 삶에 계속된다라는 것에 또한 주목합니다. 지혜가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 현실을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결국 잘못된 전제를 취하게 되면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신자의 삶이 얼마나 허망해질 수 있는지, 허무해질 수 있는지를 전도서 전체에서 다채롭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신자들을 허무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전제들 가운데 하나가 전제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것들은 모두 다 죽음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오해로부터 여러 가지 잘못된 전제들이 나오고 그 전제들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지혜들이 나옵니다.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고요.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오해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방금 살펴봤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악한 때와 정의의 때를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가 온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세울 그 시점이 우리가 죽기 전이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함정에 빠지고 헛된 신앙생활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셔야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내리는 심판은 그럼 뭔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세우시고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심판하시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는 일들도 물론 있겠지만 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거나 혹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시는 일, 선악을 심판하시는 일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보는 동안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해 주셔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또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허무함을 계속 느끼게 될 것이고요.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도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지연, 정의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시는 이런 지연을 느끼면서 지친 사람들이 어떤 허무와 또 무기력증에 시달릴 수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어느 한쪽을 택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쥐고 저쪽도 쥐어라. 이 딜레마가 흘러넘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양쪽 다 쥐고 사는 것도 지혜가 아니겠니?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또 이 부조리한 세상에는 관심을 끄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전도서 8장 14절부터 읽어보면요.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이 있더라. 의인이 받아야 할 응당의 보응을 받는 악인도 있더라. 악인이 받아야 할 응당의 보응을 받는 의인도 있더라. 의인과 악인이 마땅히 벌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뒤바뀌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희희낙낙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게 낫겠다. 선과 악을 막 분별하면서 살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잘못된 전제로부터 나옵니다. 죽음이 의로운 자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죽음이 의로운 자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18절은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게 지혜야 라고 말하는 자에게 곧바로 시험이 될 만한 일, 사람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같은 일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것, 영이 떠나가는 것, 죽음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짐승이나 죽는 것을 보니까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더라. 똑같이 비참하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 비참함이 너무도 강력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해도 죽으면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도 죽으면 짐승과 다를 거 없구나. 너무 비참하구나. 악인도 죽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너무나 비참하구나. 결국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으면 끝장나는 거고 짐승처럼 썩어갈 텐데 뭐 의롭게 산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 삶이, 이 경건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의미하다. 그렇게 애쓰며 살 필요 없겠구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죽음에 의해서 현재 삶에서 누리는 모든 의미들은 다 사라져버린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거죠. 죽으면 그만인데 뭐 하면서 마치 오늘의 삶이 영원한 삶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태하게 살거나 게으르게 살거나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소위 천국 티켓을 확보한 사람처럼 느긋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죽으면 끝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취하게 되면요, 신자의 경건한 삶에 대해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소망도 사라집니다.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시점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지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의미 있는 일을 즐겁게 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시면요, 전도자는 일의 즐거움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전제를 가진 신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복이란 내 즐거운 일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시면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죽은 자를 역사 속으로 다시 데리고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삶은 한 번뿐이다. 삶은 한 번뿐이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전제가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실 날은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던 의인은 악인과 똑같이 비참하게 죽더라.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던 의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더라. 죽음은 끝인 것 같다. 너무 비참하다. 또 그 이후의 일들은 알 수가 없다.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서 소멸되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누가 볼 수 있느냐? 누가 그걸 확증할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알랴? 그러죠.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되돌아올 수도 없다. 죽고 나면 현실로, 이 역사 속으로. 그러하다면 살아 숨쉬는 동안 나의 삶에 주어진 일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 이 전도자는요, 그 삶도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포기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거다라는 고대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하기로,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신경 끄고 나 그냥 지금 하는 일만 즐기면서 그게 나에게 주어진 복이라면서 생각하면서 살래,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냐? 내가 포기한 정의를 포기한 이 땅의 상황이 너무 불의하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고대하기를 포기한 이 땅의 상황, 형편이 너무나 불의하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넘어가서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억압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 그 폭력을 조장하는 경쟁심, 그리고 경쟁심을 부추기는 불신 가득한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에 가득해서 네가 목적하는 그 즐겁게 일하고 사는 삶, 그거 못하게 한다, 방해한다. 그래서 그 꿈도 다 헛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이 사회에 억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짓누르는 것, 억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이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모든 부당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억압 가운데, 폭력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애통하는 자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 그들을 억압하는 자의 손에 권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섬기고 위로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위에서 억압하고 짓누르는 데 자기 손에 든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권세자들의 억압이 얼마나 극심한지요. 이 억압을 경험하고 있는 산자보다는 일찍 죽은 자가 낫고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죽은 자보다는 아무 경험하지 않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에서 이 억압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가 느껴지십니까? 그런 억압과 그러한 폭력과 또 그러한 학대가 사회 전반에 가득해서 도무지 즐겁게 일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내 일을 즐겁게 하는 게 최고다 했는데 실제로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력의 억압과 폭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경쟁심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일하여서 이룩한 것이 결국 뭐라고 합니까? 이웃의 시샘을 받는 헛된 일 뿐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통해서 뭔가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다. 뭔가 성과를 냈다. 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진실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속에 뭐가 있더라는 겁니까? 시샘과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는 겁니다. 경쟁심 뿐이더라. 그러니까 성과를 내고 힘을 얻어서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어떤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짓밟고 억압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경쟁하는 사람들만 있는 이 사회에서 우는 사람을 달래줄 자 한 사람 없이 서로 그렇게 누르고 억압하는 일들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두 손 가득 수고롭게 일하는 것보다 한 손에 쉼을 채우고 설렁설렁 일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의 보람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억압하는 사회의 원인은 또 무엇입니까? 인간 관계가 다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때문이죠. 8절을 보시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이 철저히 관계로부터 단절되어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9절 이후에 보시면 그 신학이 잘 담겨있는 지혜들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두 사람이 놓으면 따뜻한데 하나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는 패하고 둘은 능히 이기는데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홀로 일하는 자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심령의 즐거움을 얻을 수 없는 헛된 수고일 뿐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서로 단절된 개인주의적인 사회 가운데서 경쟁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억압적인 사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연결이 이 말씀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약간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잘 읽어보면 개인주의적인 사회의 원인을 추적해서 그것이 불신이다. 믿지 못할 사람들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의 한 단면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소년, 미천한 신분이지만 지혜와 자질이 있던 어떤 소년이 왕이 됐다. 누구 대신에 왕이 됐는가? 왕족 출신이고 늙고 둔한 그런 자보다 낫다는 판단을 받아서 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면 능력에 따라 지위가 주어지는 좋은 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의 다스림을 받던 백성이 무수하였는데 그 다음 때에 가서는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그 왕을
기뻐하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 하는 것 같죠? 네, 아무 예측도 할 수 없는 정치판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족도 왕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요. 자질이 있어서 사랑을 받다가도 세대가 한번 지나고 나니까 미움을 받는 권력자가 되더라. 이 권력자들의 세계를 왜 제시하겠습니까? 서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사회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치판에서 불신이라는 요소를 보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다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그 단절된 인간들이 서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에 오르면 억압하는 사회 속에서 네가 일하면서 즐거울 수 있겠니?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이 묘사하는 이 사회상은요, 죄와 타락으로 에덴을 잃어버린 인류의 비참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그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신과 단절과 홀로 된 사람들의 사랑 없음, 서로를 경쟁자로 대하는 시기와 질투, 조금이라도 힘 있는 자가 억압과 폭력으로 힘 없는 자에게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위로가 없는 사회, 그것이 바로 에덴을 잃어버린 죄인들의 비참이죠. 이러한 세상이다. 여기서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 아래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신자라 해도 죽음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전제를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정의를 세우셔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죽음은 의인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죽으면 끝이라서 죽음 이후의 삶과 죽음 이전의 삶은 정말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전제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의인의 경건한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오직 살아서 성취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게 최선이구나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 이 땅의 악은 집요하게 일의 즐거움도 일의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만들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이쪽도 손해지고 저쪽도 손해지고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인으로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심판이 지연된다 하는 이 느낌 가운데서 계속 악해져가는 이 세상 일에는 그냥 관심을 꺼버리고 작은 쾌락을 쫓으면서 영혼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살거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도자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전제를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죽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다른 전제를, 다른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운데 죽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전도서의 결론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전제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네, 12장 13절과 14절에서 나타난다고 했지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절은요,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미래에 이르기만 합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미래에 이르기만 합니까? 물론 미래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장래의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미래의 일만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심판하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포된 지혜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주님이 성령님 가운데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역사의 한 때를 사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이후로 영원토록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성령 가운데 교회와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임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불신을 당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다른 제자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그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정치판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속박을 당하신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불의한 판단 받으시고요. 불의한 압제를 당하셨고요. 이방인의 권세자들에게 억압과 폭력을 당하시고 학대당하시고 그 끝에는 죽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을 끝내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에게 영원한 은혜 언약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살아서 죽음 이전에 살면서 의인의 경건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거나 허무하게 되거나 무의미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죽음 이전에 그의 의로운 삶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은밀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삶 전체가 무죄였음을, 거룩했음을, 의로웠음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부활로서 선포하신 것이죠.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전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성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서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으신 그 의롭다는 판정을 우리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본체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불의한 삶의 현장에 이미 동일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앞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분을 늘 경외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의 방법을 의지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보다 믿을 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의 경건한 삶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증거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의롭고 경건한 삶을 포기할 겁니까? 그 삶을 포기하고 다른 것과 타협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삶에 넘치겠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도 그만큼 넘치는 그 좋은 길을 두고 어디로 걸어가시렵니까? 어디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여전히 불신과 경쟁과 압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 이제는 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세상, 죽음 이후로 넘어가면 다시 역사 속으로 데려올 자가 없는 이 세상, 이 생애를 방해가 심하다고 해서, 저항이 심하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떠밀려 내려가야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이제 그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악한 세상 속에 연약한 우리이지만 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기력함과 냉랭함과 허무한 헤벨의 신앙생활, 허무한 삶을 깨뜨리시려고 말씀 가운데 오시고 또한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가운데 이끄시는 대로 따라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